한 노승이 맑은 거울 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앞에 놓이면 꽃을 비추고 추한 것이 놓여도 그대로 비췄습니다. 하지만 꽃이 사라지면 꽃의 모습도 사라지고 추한 것이 치워지면 그 모습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은 무엇을 비추든 그 자체로는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이 거울처럼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 아픔이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승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본래 그 거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에 대해서도 깊은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무엇을 비추든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가르침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실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은 단지 인연일 뿐이고 진짜 고통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그 돌을 맞은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돌 자체가 아픔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 돌에 맞은 몸이고 그 아픔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상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12연기의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12연기에서 촉이 일어나면 수가 따르고 수에서 애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즉, 접촉이 있으면 감수작용이 일어나고 그 감수에서 가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과 접촉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 일 처리가 좀 느리네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 말을 들은 순간까지는 단순한 접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저 사람이 일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처도, 기쁨도, 분노도, 평안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상처받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두 번째, 집성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가래, 즉 탐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결국 여러 가지 형태의 가래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정받고 싶은 가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의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기대대로 반응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게 됩니다. 둘째는 관계에 대한 가래입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화목한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도와주는 이웃, 이런 관계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집착이 되면 관계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셋째는 통제하고 싶은 가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가래들의 뿌리에는 아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를 보호하고 만족시키려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 즉 색수상행식의 5 요소가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한강, 낙동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지만 편의상 하나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상처받을 나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 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인연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고 상처받는 사람도 인연에 따라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도 역시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처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의 실천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정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견해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사유입니다. 올바른 생각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즉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어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맞받아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로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상처받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정제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갖고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8정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점차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고통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이 상처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고 억울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바라문이 욕을 다 한 후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만약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에게 대접하려 했는데 그 손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이 그야 당연히 준비한 사람의 것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욕설은 그대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관찰하면 분노가 줄어들고 연민이 일어납니다. 둘째, 자비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일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셋째, 무상관을 닦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그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의 아픔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넷째, 공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받는 나도 그 상처 자체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다섯째, 인욕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수행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섯째,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현명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좋은 친구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사귐이 범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길어집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성숙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생겼을 때 또 화가 나고 속상해져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떨어지는 것은 일어서는 것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치유하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이 없음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롭게 대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서로 도우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거울이 무엇을 비추든 본래의 맑음을 잃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 본래의 청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언젠가는 그 본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상처라는 것도, 상처를 주는 사람도
상처받는 나도 모두 한바탕 꿈과 같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나는 들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 상처는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도 없다는 말씀은 지혜처럼 들리면서도 어쩐지 그래서 너는 아직 부족한 수행자야 라는 은근한 자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너무 미성숙한 걸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일까?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단죄하는 교훈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천천히 껴안아 일으켜 세우는 연민의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슬픔에 잠긴 키사고 따미에게는 무상의 이치를 설하시며 슬픔 속에서도 진리를 찾게 하셨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앙굴리 말라에게는 과거를 단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깨어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고통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을 다스리는 길을 걸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불교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고통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여전히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그 예민함이 불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비로소 지혜가 생긴다. 이 가르침은 말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내 마음을 책망하는 대신 조금 더 오래 바라봐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시작한 지금, 당신은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깨달음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중생들이 시원한 휴식을 얻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